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같이 창조하지 말고, 같이 의미 부여하지 말고, 기존 가치 있는 거 실제로 그 가치 아니야 라고 같이 힘을 빼주는 데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승리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참 예쁘잖아요. 어떤 때는 흐릿하기도 한데 어떤 때는 참 선명하게 색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색깔을 보면 무지개 자체의 색깔이 참 그렇게 있는데 사실 그게 무지개 색깔이 아니죠. 그게 이제 햇빛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지개는 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각종 전광판이나 키오스크나 참 예쁜 색깔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 색깔도 원천적으로 보면 그 자체의 색깔이 아니고 뭔가 그 색깔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있죠, 그죠? 그게 원래 그러면 참 세상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 엄마들 자모 마음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해맑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과 행복과 호기심이 찼는데 그 기쁨과 행복과 호기심이 아이들 것 같지만 엄마가 딱 사라지면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며 관심이며 싹 다 없어지고 그 행복감이니 뭐 이런 것이 온통 절망과 울음으로 싹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호기심이 뿌리가 아이 속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그죠? 아이들 마음 속에서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게 엄마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진짜 우리 마음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요, 아이가 조금 커서 조금 여건이 좋아져서 뭐 조금 스스로 생각 좀 해서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이게 역시 지금은 안 계시기도 한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사랑과 어떤 그 정성과 그 희생이 우리의 감정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도 이거는 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사물을 보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일을 보면서 그 일의 추이를 알고 핵심을 뽑아내고 막 그 지혜를 발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의 뿌리가 어딜까? 저는 지금은 노혼하신 나랑 따로 살고 있는 내지는 돌아가신 그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아닐까? 한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이렇게 다음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이기도 한데 또 하나 어떤 사람들에게 종교를 권하면 그 종교 뭐 필요해? 내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하게 산다라는 도덕적 기준과 어떤 착함에 대한 정의감, 착함의 옳음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바탕을 했을까? 사실 우리가 가지는 도덕성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들의 그 가치관의 근본적 뿌리가 이게 성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날마다 이 소위 그 뭐라죠? 스테이크를 먹어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데 왜 우리 이 동양 사람들은 날마다 스테이크를 먹으면 그 미안함이 생길까? 내가 똑바로 서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되는데 왜 이런 가치관에서 생각이 달라질까요? 우리는 히잡을 쓰지 않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그 어떤 동네에서는 히잡을 안 쓰면 수치스러워서 못 살게 된 그 도덕성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성자들 아닐까요? 나는 내 생각의 뿌리가 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살펴보면 정말 그게 나일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이라는 걸 하고 판단이라는 걸 하고 감정이라는 걸 하고 삶의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삶의 동력이 나는 내가 지금 지은 그리고 과거에 지어서 선량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이런 어떤 인성이라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게 햇빛을 받은 무지개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인성이 정말 힘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을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연마를 해서 우리 존재의 근본이 무엇이고 내 삶의 동력과 에너지와 행복과 기쁨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프레임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보면 이제 그제서야 숨어서 있다가 뭔가 좀 느껴지는 나의 근본적인 원천적인 에너지, 그 본성이라는 것이 보일락말락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본성에서 힘을 얻어오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집에 재산이 한 수천억이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지갑을 가져갔다가 30만 원 든 지갑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노숙자인데 5만 원 있던 그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뼈 아픈 느낌이 든다고. 뭔가 뿌리가 든든하면 힘을 잃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혹은 모든 사물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뭘까? 이게 이론상 서문에서 보면요. 유상으로 보면 항상 하는 것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이내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다. 무량세계를 누가 전개했다고요?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어떤 놈이 무량세계를 전개했을까요? 항상 하는 것으로 보면 항상 하는 어떤 것이 안 보여? 모르겠어. 그렇지만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뭘까? 무상으로 보면 이 항상 하지 않는 생겼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게 무상한 것으로 보면 그게 어때요? 우주의 성주계공과 이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지구만 해도 이렇게 커서 감당을 못하는데 저는요 우리 강남교당 법당만 해도 커서 감당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인과예요. 그죠? 변하는 것으로 보면 인과를 따라 인과가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인과가 주는 힘이 커요. 우리가 업을 지어서 그 업을 받고 그 업 때문에 울고불고, 그죠? 업 때문에 살겠고 업 때문에 못 살겠고, 얼마나 큽니까? 인생을 포기할까 말까 전부 다 이걸 결정할 때 뭐 때문에 그러냐?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이 좋아보세요. 누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좋은 세상. 그렇게 하겠죠. 업은 이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업이 가진 힘이 참으로 초라하고 흔적조차 안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성품이다. 이 본성이란 말이죠. 그 본성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 위력적이겠는데, 이 유상한 것으로 보면 상주불멸하여 여여자인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과라는 것이 돌아가면서 이 인과가 힘을 쓰는 이유도 사실은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유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이론상이잖아요. 이론상이 유상으로 보면, 이론상을 유상으로 보면, 이론상을 무상으로 보면 지금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뿌리가 이론상이죠. 그러니까 이론상에서 힘을 얻어오면 무한정이다. 무한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론상 서문을 외우면서 우리 이론상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오는지를 몰라요. 맨 끝머리 가면 어때요?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그게 뭡니까? 이론상에서 힘을 얻어오자.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얻어오자. 그게 위력을 얻도록까지. 이렇게 돼 있죠. 필요 없는데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이게 뭐냐면 유상으로 보며 이라는 말입니다. 이 유상으로 본다는 것은요, 소위 성리, 성품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무상으로 보면 이것이 뭐냐면 지혜와 복입니다. 제가 아까 이 인과에 의해서 목숨을 끊을까 말까, 살까 아닐까 이거 결정한다고 그랬죠. 보통 중생들이. 그죠? 그게 돌려 말하면 내게 복이 얼마나 오냐, 지혜가 얼마나 있냐, 이것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살까 말까. 그거 맞죠? 우리가 인과로만 가지고 살면 인과에 휘둘려서 인과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원불교가 주인이고 우리 교무들은 소모품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기꺼이 소모품이 되고자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모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불교에 의해서 성장하잖아요. 내가 원불교에 끄리낌 없이 소모품이 되리라. 그러나 이 속에서 나는 내가 커서 성자가 되고 출가가 되고 열애가 되리라.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하는 것을 우리가 성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소위 성리라는 것은 인과에 속하지 않은 것, 성주개공에 속하지 않은 것, 지혜, 그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일러서 성리란다. 그래서 성리가 어렵죠. 왜 성리가 이렇게 알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애초부터 인과에 속하지도 않았고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리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하던 그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이 성품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 그게 성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오자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리를 밝히지 않았다면, 종교의 문에서 성리를 밝힌 바가 없다면 이는 곧 사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종교의 문에서는 성리를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성리란 종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저는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성리란 마치 사람 몸의 심장 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꼭 비유가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심장을 가지면 우리는 어때요? 심장이 열심히 뛰어주면 안 죽잖아요. 뭐 이 울면 하든지 말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은 엔진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어때요? 제트 엔진 만드는 데다가 온 에너지를 다 쏟죠. 로켓 만드는 데도 로켓 엔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 이제 우리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종교를 하면서 성리를 딱 잡으면 이제 어때요? 원불교가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돌려 말하면요, 원불교만 내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내 거야, 내 인생이 내 거야, 이제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인연이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의 문에서 성리를 밝혀야 되고, 이것 때문에 성리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와야 돼. 성품에서 힘을 얻어와야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구차하게 빌려서, 의지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 하지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손을 벌려서 이론상에서 위력을 얻으려는데 이 손에 뭐가 어디요? 인과에서 얻은 걸로 꽉 차 있어. 그러면 여기 뭐 얻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인과에서 얻어온 것을 좀 놓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인과에서 얻어온 것으로 보배를 삼으면 성리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혼하려는데 현 도주님하고 결혼해버렸어, 그죠? 그러면 다른 남자는 어떻게 결혼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우리 박명도님 어떻습니까? 내가 아내가 있는데 결혼했잖아요, 그죠? 새로 결혼하면 어때요? 그 아내랑 어떻게 해요? 결별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만나요. 안 그러면 결혼이 되질 않잖아요. 인과에서 오는 것으로 나의 유일한 가치를 삼고 그걸 행복을 삼았는데 성리에서 또다시 뭐가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비우라니, 누가 감히 내 손에 있는 돈을 놔라 그래. 지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네 손에 돈 놔. 네 손에 있는 복 놔라. 처음에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대단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 그래요. 네. 그리고요, 진리를 못 깨달아놓고 돈이나 재물에 집착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뭔지 몰라. 내가 그 재물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가 알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주머니 탈탈 털고 내 집 놓았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으래. 그 놓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하는 놈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성리를 잡은 사람이, 내가 너에게 성리를 확실히 줄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진 사람도 안 돼. 난 너에게 실제로 네가 생각하든 아니든 난 너에게 줘서 네가 그걸 가지게 할 수 있어.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친구가 지나가다가 너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지가 돈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돈보다 훨씬 귀한 걸 줄 수 있든지 그래야지 그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놓기가 어려워요. 인과를 놓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과를 놓을 실력도 없어. 놔라 한다고 뭐 지금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원불교 교도님들 너무 작아서 불교를 믿는 사람 다 합치고 기독교, 천주교 믿는 사람 다 합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나타나서 네 가진 거 놔라 했을 때 놓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쯤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100명쯤 될까요? 부처님이 나타나서 네 가진 거 다 놔.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이 아니라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네 가진 거 다 놔라. 그렇게 했을 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대종사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가진 거 다 놔. 그러면 한번 내가 나 놓을 수 있겠어요? 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리 공부가 어려워요. 성리가 내가 무식해서 뭐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영원히 인과 속에서 헤매게 될 거야. 그죠? 내가 인과에 애착하고 가진 거에 집착하는데 그 인연이 그냥 끊어질까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겠죠. 그러면 그거 가진 만큼 행복했던 만큼 이럴 때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그거 이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삶의 욕망이 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끝날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뭐 틀림없어요. 네. 고향에 대해서 애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때요? 고향을 떠날 때 힘들잖아요. 애인을 사랑했던 사람이 연결해질 때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거예요. 요새 데이트 폭력, 주차장에서 60대 아저씨가 어떤 아줌마 위협을 했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뉴스에 막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위협할 때는 칼부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으면 칼부림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험한 이야기 하죠. 지금. 그죠? 자기가 사랑했다면서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칼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지면 자기는 행복한가? 안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근데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자기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 계속 사랑할게 싫다잖아. 그죠? 그 싫다는 말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법을 못 찾잖아요. 근데 칼을 들고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더 고통스럽고 두고두고 가슴 아프고 후회되고 해법이 없잖아. 근데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길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뉴스를 보고 보통 사람들은 저 나쁜 놈이네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그 뒷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건 나중에 어때요? 그 뒷일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도 이 고통에서 해법을 못 찾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진 만큼 고통이 오잖아요. 인과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인과를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회자정리, 거자필반 우리 수도 없이 불교에 가서 다른 교리 불교는 모르겠어요. 어려운 설교 안 할지 몰라. 그렇지만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게 회자정리, 거자필반입니다. 그렇죠? 생자이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인과 속에 푹 빠져 있는데 넌 절대로 인과를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인과를 벗어나지 않으면 네가 행복을 느꼈던 꼭 그만큼 고통을 받을 거야. 네가 별별 실력을 가지고 별별 역량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네가 인과 속에 사는 한에는 행복했던 딱 그만큼, 정확하게 그만큼은 고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인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보시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난리가 나도 이 인과 원칙은 틀 것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 느꼈던 딱 그만큼 반드시 절대로 예외 없음. 딱 그만큼 고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성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모르겠어. 성리 잘 모르겠어. 어렵잖아요. 왜 그 교모님 어려운 거 자꾸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운 걸 자꾸 이야기하세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쪽을 제가 후벼파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마음이 뭐 유순하다, 덕이 있다, 없다, 뭐 그죠? 지혜가 있다, 배심이 좋다, 나쁘다, 뭐 맷집이 좋다, 나쁘다, 다 똑같. 어떤 재주를 가져도 이거 딱 걸려 있어요. 이게 철벽이죠. 네. 그래서 이걸로 인과의 이 벽을 절대로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어요? 본성에서 지혜를 가져오고 본성에서 힘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성품에서. 그래서 성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곧 사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깝깝하시죠? 속 시원하십니까? 저는 깝깝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죽도록 행복하려고 애를 쓴 80이 된 사람이 3살짜리보다 더 행복하냐? 아무것도 안 한, 하나도 배우지 않은, 역량을 한 번도 1도 기르지 못한 그 3살짜리보다 네가 더 행복해? 말 못하잖아요. 말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인과의 철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리를 밝혀야죠. 그리고 성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리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리 공부에 대해서 이거 하면 1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근데 너무 지루할 거예요. 어떤 때는 1년 중에 한 번만 가슴을 탁 찌르는 그 느낌이 있다면 우린 성공이에요. 사실은. 그게 견성 아니래도 성리 공부가 이런 걸 말하는구나 알아지면 우리는 성공이에요. 근데 제가 만일에 1년 동안 성리를 했잖아요. 법의 숫자 싹 줄어버릴 겁니다. 네. 그 한 번에 우리 운명을 뒤집을 그 핵폭탄이 1년 중에 한 번에 있을 거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못 견디고 싹 줄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틀렸나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렵게 말고 조금 쉬운 방법이 없을까? 뭔가 좀 더 쉽게 다가설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만들어 온 게 제목이 본성에서 힘이나 얻어보자.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때요? 그 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고 이때까지 계속 제가 이 7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닌 줄 알겠는데 아직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으니까 그걸 조금 줄여보자. 좀 아닌 것은 좀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은 터지는 상황에서 뭔가 조금씩 마음에서 좀 힘을 빼보자. 그래서 우리가 본성에 머물기라는 제목을 제가 하나 잡았어요. 욕망은 경계를 만드는 경계의 창조자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경계가 왜 생긴다? 내 욕망 때문에 생긴다. 계속 그 전에 이야기 왔잖아요. 그죠? 내 욕망이 없는 건 내 경계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을 때 참아야 될 때 그때 그게 경계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 그때가 그게 경계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감정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한 달 두고 봤을 때 10번, 20번 생각 자꾸 났다. 그거 경계 맞아요. 내가 나를 속이고 억눌러서 아닌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여. 우리 마음이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마음이요, 스스로 속여서 스스로 이렇게 아닌 것처럼 안 아프기 위해서 그렇게 가요. 남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처음에는 남을 속이는데 나중에 나를 속여. 이게 심리적으로 어때요? 그게 있죠.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없으면 눈앞에 보여도 마음이 안 납니다. 그죠? 현 도주님은 내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가슴은 아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안 나게 돼. 아이의 만일에 진짜 마음이 없으면 봐도 생각 없어요. 근데 보고 마음이 생기는데 참아서 아닌 것처럼 눌러놓지. 이건 눌러놓은 거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한번 뚜껑 여는 순간에 폭발합니다. 그죠?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의 근본 뿌리가 뭐다? 자꾸 난 덮어서 난 감정 없어라고 말하는데 생각이 자꾸 나도 모르게 그걸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유독 거기다 한마디 더 걸치고 싶어. 그죠? 나도 한번 끼어보고 싶어. 그 어떤 회화에. 그럼 나 거기에 감정 있는 거예요. 감정 없으면 생각 안 나고 누가 말해도 그쪽에 말 걸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경계인 거죠. 경계는 뭐가 만든다? 욕망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 쓰냐면 욕망이, 그죠? 마음을 끌고 다닌다. 그렇죠? 우리가 나는 그걸 내가 생각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생각의 99.999%는 내 마음이 그걸 끌고 가서 일으킨 거예요. 그 욕망이 그쪽을 생각하도록 내 마음을 끌고 가서 그쪽에서 생각을 싹 꽃을 피운 거지. 이렇게 싹을 틔운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뭔 생각을 낸다라고 말은 돌려 말하면 제가 아주 아프게 말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무심으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어느 한 생각이 싹 났어. 그러면 그 생각은 뭐예요? 그쪽에 내가 욕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욕망 없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분별, 일체 사량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났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잘했다, 그때 뿌듯하다,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생각이 났다 그러면 내가 거기 욕망에 끄달려서 생각이 어떻게 해요? 코를 끼어서 가고 있는 거야. 그 욕망이 코를 끼어서 내 생각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거기 안 가. 생각이 났네. 예를 들면 병아리 7마리가 어미닭을 따라 졸졸졸졸 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때요? 그냥 보고 있어. 첫 번째 병아리를 유독 사랑하고 싶을까? 아니. 5번째 병아리를 더 좋아할까? 아니.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 안 따라가면 돼. 마음은 안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거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요게 우리한테 현재의식이고, 요게 뭐냐면 보고 있긴 있대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러니까 욕망이 일으킨 경계에 따라가지 않고 욕망이 일으킨 번뇌에 어때요? 번뇌들이
번뇌 1, 번뇌 2 이렇게 쭉쭉쭉 가잖아요. 뭐 병아리 때 쫑쫑쫑 개나리 밑에 이렇게 뭐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각이 쫑쫑쫑쫑 지나가요. 많이 가.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뭐 색깔을 입힌 뭐 그것도 지나가고 뭐 그렇지만 그걸 보되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욕망이 낮다는 걸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건 다 어때요? 내 뿌리에는 나의 무명과 업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일으켰군. 그래서 업에 벗어나는. 자, 업에 벗어나는 건 뭐예요? 인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 인과에서 자, 제가 이 성품, 성리 이야기를 복잡하게 안 해도 생각이 났는데 내가 생각을 보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났네. 그냥 봐. 그럼 이걸 놔두면요. 그 생각이 끌려가면 그 생각이 나를 휘저어요. 근데 이걸 보고 그냥 보내버렸어. 그러면요. 또 딴 생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끌고 가서 그 업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우리를 그냥 그 속에 이게 진흙에 이렇게 반죽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나를 끌어다가 그 습의 그 업의 세계로 나를 진창에 떡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그 업심이 있는데 그거 안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멈출까요? 또 딴 놈이 생겨. 그래서 업심 1, 업심 2, 업심 3, 업심 4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 관조하고 있죠.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선. 예. 생각이 나는 건 알 수 있어.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건 알 수 있는데 따라가지 않아. 계속 시계 소리는 들려. 따라가지 않아. 그게 선이에요. 업심이 났어요? 안 따라가. 업심이 났어요? 안 따라가. 그게 선이에요. 자, 근데 이거 선하면 그건 알겠는데 평소 때 그 생각들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내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나오고 또다시 나와. 마치 이렇게 제가 잘 모르지만 디스코텍 같은 데 가면 위에서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막 돌아가면 그 빛이 막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그 돌아봤자 한 바퀴 돌고 나면 끝인데 계속 똑같은 빛이 계속 도는 거 맞죠? 뭐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 그 TV에서 봤어요, 제가. 근데 그거 돌 때 한 바퀴 돌고 나면 똑같은 거 돌아. 그죠? 똑같은 게 돌잖아요. 100번, 1000번 돌아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다 다르게 나지만 사실 그 똑같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내 속에는 욕망이 생각을 자꾸 돌리는 거지. 계속 언제까지요? 내가 그쪽에 관심 두지 않을 때까지 납니다. 계속. 근데 그 어떻게 관심 안 두냐? 가치를 빼버려야 돼요. 의미 부여를 안 해버려야 되는데 생각 안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은 있어. 근데 막 이게 시간별로 계속 의미 부여를 더 세게 해가. 의미 부여가 더 세지면 어때요? 빛이 더 강력해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게 빛인지 진짜 실물인지 구분도 못하도록 와서 나를 덮친다고요. 근데 내가 안 따라가? 꼼짝없이 끌려가죠. 이거 시간이 지나가서 다 못하게 이 시작만 하다가 하다 보면 설명을 자꾸 길게 해서 이러는데 그래서 가치 창조하지 않기, 기존 가치, 의미 인정하지 않기. 이 가치와 의미는 뭡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가치와 의미라는 것은 어떤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돈이 왜 제일 가치가 있냐? 돈은 모든 데 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어때요? 가장 많은 영역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가방이 있어요. 하나 비싼 게 있어. 예를 들면 뭐 잘 모르죠.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있다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지가 비싸도 이거는 들고 밖에 나가서 한번 갈 때 말고는 못 쓰잖아. 밥 먹을 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세수할 때 쓸 수 있어요? 잠잘 때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보다는 덜 가치가 있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만큼 그는 가치가 이렇게 솟아가지고 나중에 산처럼 커져요. 그럼 산처럼 됐는데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 못 이겨내지. 내 다리 힘은 없는데
예? 이게 3,000m 고봉처럼 쫙 솟았어요. 8,000m 에베레스트 산처럼 솟았어요. 어떻게 넘어가? 못 넘어가지. 그럼 어때요? 그 읍에 딱 갇혀서 그냥 거기서 이제 빛을 쏘는 그 빛 따라서 뱅뱅뱅뱅뱅 돌다가 열반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이게 요걸 벗어나기 위해서 같이 창조하지 말고 같이 의미 부여하지 말고 기존 가치 있는 거 실제로는 그 가치 아니야 라고 같이 힘을 빼주는 데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승리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